이혼 법정,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요. 이혼 법정을 가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무슨 어떤 이제 어떤 종류의 이혼 법정이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판사가 이제 남자한테 묻는데요. 사랑하냐를 몇 번 얘기했느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느냐, 뽀뽀를 몇 번 했느냐, 뭐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기억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그리고 선물은 얼만큼 했고 얼만큼 받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요.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부부관계를 몇 번 했느냐 묻죠. 전부 숫자로 물어봐요. 숫자로 물어보는데 여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숫자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답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즉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알아요. 희한하죠? 이게 율법의 한 모습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안 해갖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율법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교회에서 여러 분란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답을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리새파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말이 할례지 사실 할례는 구약 율법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계속 지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고 이제 신약교회가 막 태동하는데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간 역사 아래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커가는 초대교회였는데 이 문제가 뭔가 마치 어린아이 깐나라이 같으면 막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연설을 보면은 이방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첫째. 그리고 올무를 주어서 양심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건 구원이 무너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을 폐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론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높게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례가 과연 무엇이기에 초대교회는 이걸 갖고 싸웠을까?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할례는요, 이 율법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사상,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언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할례의 결정적인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언약을 너와 나 및 내 후손, 아이고 이게 참 들었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이러면서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할례는 이제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율법 전체를 보여줘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것은 택한 백성의 모습인데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 또한 왜 지키면 안 되는지 이거는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에게 할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나는 시키고 싶다. 시키지 말아야 된다. 시키면 안 된다. 시킬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시키는 것이 맞느냐? 시킨다고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할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성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면 할례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베드로가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먼저 믿는 자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택했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이유는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요. 그리고 택하신 이유는 믿게 하려고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 와서 앉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걸 처음부터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믿게 하려는 건데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부름을 확증하려고 불렀으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냐는 거죠.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 중생의 영을 받는 게 구약에서는 할례였고요. 신약의 할례에는 세례로 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이 진짜 할례 가운데 있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밖의 사람들과 구분해서 보는 것은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죠. 우린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의 외적 표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의 외적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이것의 외적 표현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돼? 제가 단 한 번도 젊을 때 막 목숨 걸고 지켰던 게 뭐냐면 어느 자리에 있던 저는 무슨 자리에 있던 스님과 밥을 먹어도 저는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나의 외적 표현이에요. 어느 자리 대통령이랑 앉아서 원하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세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려는 의의가 되는 거죠. 마치 나에게는 할례예요.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심인 거죠. 그러다가 밥을 먹다가 내가 기도를 까먹었으면 밥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의식적인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약의 세례와 구약의 할례 같은 행위가 어떻게 보면 행위구원론의 시작을 불러옵니다. 나의 행위가 내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었군요 라고 말을 들으면 당신이 정말 좋은 행위를 하고 있고 정말 천사 같아 보여서 크리스찬이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걸 보고 크리스찬이었군요 라고 말한다면 뭔가 마음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향기가 뿜어져나야 되는데 이건 향수라고 써놨기 때문에 향기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바뀐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의 향기를 뿜는 것이 뭔가 보여지는 행위와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내가 세워놓은 율법, 내가 세워놓은 할례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편하게 뭔가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행위 구원론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숨겨진 행위 구원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보면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달려있어요.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행동으로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못 받아.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행위를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 행위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는 행위를 아담 이후에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선악과를 안 따먹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떨어졌으니까. 이미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도 행위 언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할 방법이 없어요. 선악과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 나만의 행위 언약을 만들고 싶어 해요. 나만의 행위.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면 크리스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담배를 안 피면 크리스찬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면 넌 크리스찬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정하기를 어떻게 정했어요? 담배를 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로 정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그런 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 언약은 이미 선악과에서 끝났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를 기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은혜 언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은혜 언약의 시작이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 행위의 가운데 내 행위가 들어가 있나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보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밟아주시길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약의 율법을 만들고 내가 어떤 나만의 할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면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요. 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무 허락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모든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결코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오직 한 방법, 예수님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이 은혜의 방법. 은혜라는 게 그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하나님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공짜로 주는 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공짜 잘 받으면 우리 되게 좀 약간 사람이 좀 추하다 뭐 이래 보이잖아요. 저 사람 공짜 너무 좋아해 뭐 이러는데 크리스천은 공짜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공짜를 주시는 거 그걸 하나님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공짜로 주는 구원이 너무 죄송스러워 내가 뭐 좀 할래요 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공짜로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감사.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저녁에 일어나도 감사, 저녁에 잘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운전할 때도 감사, 누가 나한테 욕해도 감사, 누가 날 미워해도 감사, 다 감사해요. 내 걸 뺏어가도 감사, 내 걸 주워 더해줘도 감사. 그래서 율법은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 선악과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율법도 여전히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줄 때, 신명기에 율법서잖아요. 그죠? 율법을 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율법을 지키란 말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사랑하는 게 이게 행위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십계명 율법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요, 의인들의 마음이 어떠냐를 얘기해요. 의를 아는 자들아, 즉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있어야 돼, 율법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이 단 한 번도 은혜 언약을 떠나서 어떤 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해석 자체는 꼭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할례 무용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하면서 마음을 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할례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이고 또한 이방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으로 깨끗해 하심이 믿음에 있는 것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탄의 심판을 이기려면 사실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고 불결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깨끗해진 것을 좋아하죠. 이런 참된 성결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하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가니까요. 구약에서는 성결해지는 방법을 할례로 알았어요. 할례로 알았던 거예요. 성결해지는 방법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성결한 백성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성결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구약 맨 처음 올라가요. 맨 처음 올라가면서 바울이 이제 이걸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결해지는 건 할례를 통해서인 줄 알았더니 맨 처음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언제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고 성결해졌나요? 거룩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올라가 보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그래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하는 자가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는 그 싹이, 그 구원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구원이 자기 착한 일로 그 값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한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한 보수로 여겨지는 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기 행위를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즉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은. 구원 율법을 지키라는 거 말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혀 할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나 정말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내가 손에 받았어.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착한 일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줘버렸어. 그래서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버렸어. 말이 돼요? 경건치도 않은 자라면 의롭다고 했어.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예를 알잖아요. 우리의 대표. 예수님 우편에 선 사람. 좌편에 섰는지 우편에 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한편에 쓴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온착한 일을 했어요. 오직 그의 믿음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그 값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만의 율법을 만들고 나만의 할례를 만들고 나만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켰으니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습관이 생긴 건 괜찮아요.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탈무드를 보면서 담배를 피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탈무드를 보면 돼요 안 돼요? 된다. 뭐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의를 내세울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다 보수입니다. 싹스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한편에 쓴 강도인데 정말 살인 강도인지 뭔지 좀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만큼 못된 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한마디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전혀 경건치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 착한 일 한 것 없이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여김받은 사람, 그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참 성경은 그래요. 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보시는 내가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죽일 놈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다 죄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하나 세울 것 같으면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위안의 같은 말. 이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 살려주세요.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정말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정말 이런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할례자들에게나 이방인인 우리 무할례자들에게 공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왜냐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인이 됐잖아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도다. 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이후냐? 그가 언제 의인이 되냐는 거예요. 이미 할례 받기도 전에 그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뭔가 습관을 만들고 뭔가 좋은 걸 만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려고 애쓰던 모든 어떤 의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도 오늘 베드로의 구절과 똑같은 결론을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 구절 한 거와 똑같이 13절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소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고 오직 믿음으로 항상 듣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코 율법이, 결코 나의 행동이, 결코 나의 습관이, 내 기독교인다운 습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독교에 다니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이러했는데 내가 왜 구원이 없죠? 라고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보수였고 싹시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고민하자는 거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내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지정시 할례는 영원하다. 근데요, 이 구약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를 지정할 때요, 할례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을 찬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할례와 율법 준수는 영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구약을 영원히 믿어왔던, 구약을 평생 믿어왔던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는데 어떻게 할례도 안 하고 구약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영원한 율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구약과 신약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자, 모든 그림자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 안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 구약은 할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할례를 받으면서 기다려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계속 성막에서 양을 잡으면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양 잡는 걸 왜 안 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진짜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할례가 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표인데 그 표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몸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예요. 근데 우리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신 날에. 그러니까 멈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구약의 표면적인 율법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할례 자체의 개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성별하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신명기 20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라고 말해요. 몸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몸의 할례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타내줄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보여줄까? 항상 이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고민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 오늘 저 사람한테 은혜 베풀었어요. 나 잘했죠. 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그 구원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표현해 봤네요. 이것뿐이에요. 조금이라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즉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정말 네가 깨끗하고 성별이 되느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로마서 4장 14절과 똑같아요.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만 상속자가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할례자도 되고 무할례자도 되고, 할례자는 율법에 속한 자지만 무할례자는 믿음에 속한 자고, 나중에 결국엔 전부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에 속한 자, 신약에서도 믿음에 속한 자. 그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참 쉽죠? 쉬운 거예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한 절로 읽어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유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 없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이유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중간에 좀 자르면요, 쭉 넘어가 보면 율법 하나의 목적은 이겁니다. 행위에 대한 의존을 버리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소망만 두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 깊이 고민하면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어요. 변하는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행동이 변한 게 아니라 이미 뭔가 완전히 totally different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구약 율법을 다 지켰다가 신약으로 온 사람이나 이제 처음에 믿어서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이고 율법을 깨우치고 복음의 희망이 우리에게 줬을 때 율법 안에서는 도무지 구원이 없다는 걸 다 믿고 깨닫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율법의 얽매인 자들이 아닌 마음으로 주를 믿어 깨끗함을 입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새로운 율법을 세운 것은 아닌지, 새로운 어떤 법칙을 세운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행위적으로 뭔것을 만든 것은 아닌지 나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주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꾸 실천하려고 하고 또한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확정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정말 아무 값 없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권리를 얻게 하셨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가 내 의를 드러내며 내가 내 잘남을 드러내며 율법을 세우게 했으며 또한 나만의 어떤 하나의 습관을 만들고 하나의 그 의를 만든 것은 아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며 무엇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폭격하며 다른 사람을 또한 주장한 것은 아닌지 내가 주장한 자를 취하여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건 아닌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를 세운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돌아봐 주옵시며 다시 한번 나를 일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말로는 하면서도 주여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버지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림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줄 압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내 잘남을 드러내며 혹은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들이대어 다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변화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며 바꾸시며 축복하여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